주일 저녁부터 오늘 수요 피로십 예배까지 8번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고승희 목사님, 또 오늘 마지막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 마지막 인사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일컬을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 정말 여의도 침례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또 자매님이 형제님이 장로님이 계셔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성회의 마지막 날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남아있는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날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를 더 살고 조금 더 늙게 되니까요, 내가 남아있는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제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 이메일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지메일에 있는 이메일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핫메일에 있는 이메일 주소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한메일에 있는 주소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제 아이디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인터넷상의 아이디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렇게 22년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22년을 지나오는 동안 단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 소중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컸고 그 은혜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말씀을 20년 이상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의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던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교회 길 건너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말 아파트를 구해서 그곳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괜찮은데요, 미국에는 이렇게 주소가 아파트 주소가 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파트 중에서도 다른 아파트보다 가격이 훨씬 싼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이나 아직 미국에서 삶이 정착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고 얼마 지나서 저희 옆집 윗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집 아들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인사를 하는데 처음 보는 동네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는데 90도로 쫙 절을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드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 녀석 잘 키워서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의 바른 아이를 보면서, 야,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우리 딸은 아빠 어깨에 손 탁 얹으면서 Hi Dad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영 버릇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나이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와 저희 딸아이가 나이가 같았습니다.
저와 거의 비슷한 연배의 가정이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져서 저희 집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소리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느 날 두 분이 헤어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헤어지니까 남자가 집을 나가더라고요. 큰 테레비를 들고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다리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테레비 놓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아버지 다리를 꼭 붙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로 뻥 차고 가는 겁니다. 그 아들이 1m쯤 날라서 잔디밭에 꽉 처박히는 광경을 우연히 점심먹으러 들어왔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신이 힘이 있어서 당신 아들을 발로 차고 갈지 모르지만 시간은 흐를 것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 것이고 머지않아 정말 당신 아들이 힘이 생길 것이고 당신이 약해질 것이라 그때는 그 아들이 당신을 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학생이었던 그 아이 손에 담배가 들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담배가 말이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마약을 해서 눈에 초점이 없이 얼굴이 시커멓게 그렇게 아름답게 밝게 빛나던 아이의 얼굴이 시커멓게 바뀐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전을 찾아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정말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나님,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였는지 하느님도 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 미국에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닙니다. 부모 따라 온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미국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 속에서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까지 와야 합니까? 이게 공평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이 정말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냐고. 그럴 때에 에스겔서 18장의 말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이의 이빨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담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는 세상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자녀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두고 독한 약을 먹거나 마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뱃속에서 장애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평생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못한 거 없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한 그 부모의 죄짐을 지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지가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냐는 겁니다. 만일에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신 포도주를 먹어도 아이의 이빨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면 어떤 세상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비와 어미의 죄로 그 자녀들이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 부모의 범죄로 그 자녀들이 고통하게 되는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인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오늘 이 가정이 정말 처절하게 무너진 것이 그 아비의 패역됨인지 어미의 미련함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는 자리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냐, 그 백성들이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자리에까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아무리 멸망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그 민족이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광야에서 다시 보존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정말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지든지 목사님 때문이든지 장로님 때문이든지 그 교회 성도님들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갈등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고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갔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우니까 약 한 100명 조금 안 되던 교회가 9명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그랬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되어 여기서 무릎 꿇어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전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렇구나. 정말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딸의 의지와 그 딸의 신앙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가는 걸 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성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는 것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냐는 겁니다.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또 대답을 안 하시면 저희 아버님은 사람이 사람 같잖니 말이 말 같잖니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큼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들을 때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이 나십니까?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에 의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40이 훨씬 넘어서 결혼한 우리 전도사님이 딸을 안고 와서 목사님 우리 딸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이뻐요.
얼굴이 가로 세로가 똑같은데 결코 이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참겠습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니까요. 근데 목사님, 우리 딸 발 뒤꿈치도 이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술이 났습니다. 왜 이쁘냐 그래요.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 전도사님이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했는지 절 닮아서 그런가요? 그래요. 야, 생각해봐라. 딸이 널 닮으면 어떻게 이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모님을 닮으면 그래도 나을지 모르는데 널 닮아서는 절대로 이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왜 이쁘냐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창조하는데 내가 관여했기 때문이라. 저는 이사를 올 때 꼭 들고 다니는 못난이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화초가 죽어가는데 저희 아내가 이 화초 좀 한번 살려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화분을 바꿔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그 죽어가던 화초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상추를 요만큼 주면서 귀한 거야 그래요. 뭐 1불도 안 되는데 1,000원어치도 안 되는데 뭐가 귀하냐는 겁니다. 근데 내가 뒤뜰에서 키웠어 그런 겁니다. 예, 그 상추라는 생명을 자라나는데 내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전 저희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는데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관여해도 반밖에 관여를 못합니다. 반은 아빠에게서, 반은 엄마에게서.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할 때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 못할 때 하나님이 다른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너희가 영영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는 이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롯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둘이 똑같이 갈대 우르에 살다가 하란에 왔습니다.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와서 그들의 생애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나누어지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한 땅에서 양떼들을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라.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말씀이 저희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 교훈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거의 8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안 싸울 줄 알았는데 맨날 싸우는 겁니다. 아들은요, 말이 늦고 정말 뭘 하면 내 거야 하고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왜 그게 네 거냐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좀 양보해 주라 그러고 이야기하면 누나가 한다는 말이요. 이거는 성적인 차별이라는 겁니다. 아빠가 아들을 좋아해갖고 나보고 양보하라고. 아니다. 제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양보 좀 해줘라.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욥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거 아느냐는 겁니다. 알죠. 바로 그게 너희 가정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불렀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어떻게 싸우니? 그러니까 이렇게 싸웠습니다 하고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동생과 싸울 때 어떡할래? 예, 그때부터 저희 집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딸과 아들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지식을 가지고 정말 그 싸움을 말려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하느님의 말씀 하나가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냥 그 싸움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올 때 아브라함은 정말 동을, 설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롯은 뭐냐 하면요. 동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애국 같았다는 겁니다.
뭐냐? 세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본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묻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선교사의 오두막이 부러우냐? 저 태평양이 내려 보이는 저택이 부러우냐? 너는 둘 다 안 된다. 하나는 돈이 없어 안 되고 하나는 믿음이 없어 안 된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부러우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는 아브라함의 길을 갈 건지 롯의 길을 갈 건지가 나누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텐트 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롯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 때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름답게 보고 걸어갈 거냐? 그게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같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태어나는 법이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은 노산이 아닙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느님이 하느님의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살 거냐는 겁니다. 누구의 법으로 살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입니다. 그럼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나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느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 있지만 미국 여권을 갖고 와 있습니다. 그럼 미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방문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하느님의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법으로 살 것이냐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 거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거냐? 하느님의 방법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사냥을 해서 그 사냥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나아갈 거냐는 겁니다. 내게 힘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머리를 내밀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와 집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을 떠나야 합니다.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악인지 알아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악입니까? 그럼 우리는 참 많이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하면 good and bad입니다. good and evil입니다. 한자어로 하면 선, 악, 좋을 선, 나쁠 악이라는 겁니다. 순수한 우리 한글로 이야기하면 좋다, 나쁘다는 겁니다. 야, 이거 좋은 음식이야. 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오늘 말씀이 참 좋아. 그죠? 좋다, 나쁘다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요. 볼펜 하나도 이거 참 좋은 볼펜이야. 근데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뭐냐? 물으면요,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 복된 집회에 참석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서 내가 이 좋은 교회에 출석한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답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That's a symbol of evil. 악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악한 길을 못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만물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sustain, 유지되고 있는 만물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은 악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창세기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런 아들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가인과 같은 아들이 되어서 그 형제를 때려 죽이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이 도우시고 하느님이 축복하시고 하느님이 은혜를 베푸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셋을 줄 때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며 셋을 낳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God gave me a son.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경고합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을 행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이빨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권능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성도의 기본 싸움이고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세상을 깨우는 선지자의 역할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날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 열이 펄펄 날 때 가끔 동교동에 데려가면요. 그 병원에 가면 그냥 열이 나는데요. 주사 한 방에 그냥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요. 그 의사는 무지무지 용한 의사고 아주 좋은 의사라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가면요. 약을 주면서 먹여보고 안 나면 오라는 겁니다. 그럼 거의 안 나요. 다시 가면 또 약 주고 안 나면 또 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저거 돈 벌려고 자꾸 오라 그런다는 겁니다. 한참 가다 보면요. 나을 때 돼서 나은 건지 약 먹고 나은 건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의사 좋은 의사라.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약 세게 주면 열 떨어지는 건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약에 내성이 없는 어린아이가 이 약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해서 작은 양부터 시작하는 그 의사는 어린 환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주사 하나 콱 놓으면요. 대부분 그 주사 중에 마약입니다. 소량의 마약을 투여하면 어떤 열이 있든지 그냥 떨어집니다. 어디가 아파서 가든지 애가 말도 못하는데도 항상 주사 한 방이면 그냥 열이 떨어지는 겁니다.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입니다. 환자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침 7시부터 나오게 해서 정말 밤 11시까지 집에 못 가게 하면서 정말 내가 부러지도록 정말 때리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교수님들 밑에 잘 배워서 너 인생도 복되고 이 나라의 귀한 인재가 되라 하면서 때렸습니다. 무지 맞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반의 반 이상이 다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옆반 담임 선생님도 열심히 7시부터 나와서 밤 11시까지 학생들을 때리면서 공부시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가야 내가 고3 담임을 다시 하고 그래야지 내가 과외할 때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이겠습니까? 열심히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모습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축복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옆반 담임 선생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똑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중심이 되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중심이 되면 악이 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데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얘 누구냐? 그랬어요.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3장 5절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11 아들을 딱 세워놨습니다. 에서가 와서 쟤들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든지 움켜쥐어서 내 걸로 만들겠다는 인간이 이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럼 이 대답 쉽게 안 나옵니다. 그럼 그 자녀가요, 내 자녀면 그 자녀를 돌보는 일은 내 일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자녀를 돌보는 일, 하나님 일입니다. 이 사업체가 내 사업체면 그 사업체를 돌보는 일은 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업체면 그 사업체를 돌보는 일,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미용실을 하는 우리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보다 미용사가 나은 직업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모른다. 그렇지만 나도 목사 자부심을 갖고 한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1시간 내라 그러면 냅니까? 요새는 밥 사준다 그래도 잘 안 낸다 그래요. 저한테 오는 사람은 제가 머리 조금 만지고 덮어 씌워 놓으면 1시간 동안 꼼짝 못 합니다. 제가 하는 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미용사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 네 일은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의사분이 그럽니다. 전 침 꼽아 놓으면 돌아 눕지도 못해요. 그래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두루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보고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럼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한 겁니까? 주의 이름에 항복한 겁니까? 네, 주의 이름에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요, 내게 항복하더이다. 누가 영광을 받은 겁니까? 그 일로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교회 꼭 가겠습니다. 꼭이 길면 길수록 확실하게 안 오는 겁니다. 내가 꼭 가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마음먹으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이냐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올 거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는데도 갈 거라는 겁니다. 나는 감옥도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웬걸요?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옛날에는요, Yes, I love you 그랬을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내가 죽는데도 갈 겁니다. 내가 감옥도 갈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달라졌어요. 주님이 3번 물으니까요, 근심하는 겁니다. 예스도 못해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내년까지 살지 안 살지도 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착각이 뭡니까? 내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당신이 방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누구의 힘을 갖고 가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 학을 생각해 볼 때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요셉의 고난을 주시는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와서 아버지 형들이 양 잡아먹었습니다. 뭡니까? 나는 안 잡아먹었어요. 저것들은 잡아먹었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겁니다. 11볕단이 다 나한테 절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의 최고가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인간을 안 미워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참을 보디바르 집에 가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할 때 너는 그런 여자일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거냐?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넌 참 나쁜 놈이다. 다시 감옥 가라라는 겁니다. 감옥 가서도 나 억울하게 감옥 왔다는 겁니다.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왜 감옥을 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억울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주인의 안주인을 겁탈할 생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여기 왔다는 겁니다. 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 좀 내보내달라는 겁니다.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면서도 자기 석방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더 있어, 더 썩어. 확 썩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억울하게 왔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요, 도둑질 배웠습니다. 거기는 왕의 감옥이니까 반란을 일으키던 사람과 뇌물을 먹던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었습니다. 반역을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 형을 살고 빠져나갔습니다. 감옥의 간수 역할을 하면서 너 왜 왔니? 그러니까 총무부에서 이렇게 해먹다 왔습니다. 저 자재과에서 이렇게 해먹다 왔습니다. 저 인사과에서 이렇게 해먹다 왔습니다. 여기 비서실에서 이렇게, 국방부에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먹다 왔다는 겁니다. 온갖 도둑질을 3년 만에 다 마스터했습니다.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땐 괜찮았습니다.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창고 다 비었습니다. 오직 곡식이라고는 정부 창고에만 있습니다. 모든 정부의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정부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꺼내 먹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도둑질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걸 다 틀어막을 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7년 동안, 아니 풍년까지 합치면 14년 동안 틀어막지 못하면 그 재난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감옥에서 받았습니다. 감옥 억울하게 온 겁니까? 보디바르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온 거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느님이 도둑질, 속성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후일에 흉년이 올 때 정부 곡식을 지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라고 하느님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둑질을 배우면요, 30년을 배워도 그거 못 배운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바로가 불러냅니다. 너 꿈 잘 해석한다지.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쫄아 있습니다. 형들 그러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요셉의 말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에서 그들의 악을 벗겨가는 것입니다. 성경 5장,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거라. 하나님의 심판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선한 목자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선악의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내가가 주어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분류했습니다. 한 15페이지로 정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도 얼마나 인생이 악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 기뻐갖고요. 보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막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늘어지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뺨을 막 때려서 깨워놓고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에 대해서 설명을 막 했습니다. authority, 주어가 어디에 있느냐?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영광, 글로리피케이션이 어디로 기속되느냐? 그리고 파워의 소스가 어디에서 오느냐, 능력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을 분류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악을 떠나야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한 30분쯤 설명하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럴듯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한쪽 눈을 감은 채로 저한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정말 사무실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내가가 주어로 나오는 걸 해서 이게 글로리피케이션과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정리했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묻습니다. 누가 했다고? 내가. 사무실에서. 그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악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악을 떠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뿌리채 악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싸움은요,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악을 떠나는 싸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이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누구를 만나면 90도로 이렇게 절하는 사람 보면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건 자기가 서야 될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서야 될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사람이 교만입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요, 예배 드릴 때 자리도 아니고 식사할 때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authority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의 자리입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리느냐는 겁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가 내리지 않고 낮아질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 담임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넌 누구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 기도시키라고 그러더냐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머니에 수첩과 볼펜을 넣고요, 우리 아내가 명령어를 쓸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어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착각하는 게요, 존댓말을 쓰면 그게 명령어가 아닌 줄 알아요. 여보, 애기 신발 시켜주세요. 예, 국민학교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숙제 꼭 해오세요. 분명히 존댓말입니다. 그런데 아내 가면요, 매 맞아요. 벌 받는다는 겁니다. 존댓말이라고 명령어가 아닌 거 아닙니다. 명령어입니다. 저희 아내가 쓰는 모든 문장의 10개 중에 8개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 자존심을 위해서 반란을 진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제 권위를 타고 넘어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타고 넘어갈 거니까 그거는 곧바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명령어로 하는 건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뭐 하면 영어로 stop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날 안 데려가실 거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빨간불 그래요. 그 다음에 서고 말고 네가 결정해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서 그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란을 진압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저희 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에 들어가서 불러도 안 나오고 문을 닫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 올라가서 방문을 뜯어서 시집갈 때까지 안 붙이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한국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께 3주가 넘도록 전화 한 통화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합니다. 반란은 그렇게 진압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네 자녀들이 네 권위를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거다. 자녀들이 네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내가 네 권위를 무너뜨리고 들어오면 너는 회개하는 거다. 제가 한국의 큰 선교 집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그래요. 웬만하면 그냥 무시하고 오는데요. 그 말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가고 안 가고 나한테 물어봤니? 종이 집 비울 때 주인한테 아뢰는 법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들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선교 집회에 강사를 취소했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머리 숙이면 그 하위 권위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들이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하는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요셉의 감옥 사형할과 요셉의 종살이 억울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집사님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식당에 가서 웬만하면 기도하지 말고 밥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는 그 식당의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 당신네들이 말 한마디 실수하고 당신네들이 행동 하나 정말 잘못하면 당신들이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미국엔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마크를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거 달면 제가 가서 웬만하면 띄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레이크 한번 밟을 때, 핸들을 한번 꺾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운전할 자신 없으면 띄라는 겁니다. 네가 이걸 붙이는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면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할 거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2003년에 LA에서 선교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선교가 확장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들이 싸우고 목사들이 모인 교회협이 나누어지고 2개로 3개로 나누어져서 일간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거예요. 제가 시내에 나갔습니다. 물건을 사러 나갔는데요. 그 시내에서요, 물건을 사러 온 2분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우냐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워두신 교회가 그 짠맛을 잃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내가 어떤 불이익을 취하든지, 내가 어떤 손해를 입든지, 동을 포기하고 설을 포기해야 되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나는 쪽으로 네가 간다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도 하나님 이 백성이 멸망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셨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지 말고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고 주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수복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성 아닙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성을 회복시키는 데 날 쓰십시오 라고 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살려갔던 것들을 압니다. 우리는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바로 앞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들에게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을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요, 신천지들이 자기 사람들을 교회에 보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그 신천지 사람들을 바꿀 능력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 신천지 요원을 그 교회에 보내면 그들이 뒤집어지고 바뀐다고 생각하면 못 보낼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끊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불경기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여러분, H1N1이라는 전염병 아십니까? 신종플루라는 거 아십니까? 사스라는 거 아십니까? 메르스라는 전염병을 아십니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성경에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비타민C 박사로 알려진 이왕재 교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메르스든 사스든 H1N1 신종플루든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간이 나빠졌습니다. 내가 간을 고치기 위해서 이식할 간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기가 어려울 때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간을 뜯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걸 인간 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속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을 복제해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자 소의 뱃속에서 사람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종간 배아 접종입니다.
소의 핵에서 그 핵을 끄집어낸 뒤에 사람의 핵을 집어넣어서 그걸 소의 뱃속에 집어넣으면 똑같은 사람이 그 소의 뱃속에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랄 때 내가 필요한 간을 뜯어내고 내가 필요한 콩팥을 뜯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야기할 때 Savior Sibling, 구세주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는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소의 뱃속에서 그 아이를 만드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영국 의회는 2008년에 336대 183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을 소의 뱃속에서 키우는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영국의 마리아 연구소가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한국도 그 분야에 상당한 진척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럴 때에 짐승에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핵 하나가 인간의 핵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인간의 핵 배열을 바꿨습니다. 딱 하나의 유전자가 인간의 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H1N1입니다. 그게 메르스입니다. 그게 사스입니다. 미국의 H1N1이 창궐하면 미국의 3억 중에 9천만 명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타미프루라는 백신을 만들기 전에 이미 변종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스페인에서 H1N1이 발원했을 때 스페인에서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대륙에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인구 집중도가 없던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인간의 악이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땅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악이 관영합니다. 이 땅에 서로의 이익을 떼서 서로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분이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위정자들이 바뀌어서 그 땅이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정말 이 땅을 회복시켜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켜낼 수 있고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망을 걸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며 우리의 힘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주여 한번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에 있을지라도 내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악함과 이 땅의 황무함들이 관영할 때에 아버지 이 땅을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신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처럼 복음이 아버지 흥왕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시며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다니엘의 부르짖음처럼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교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따라,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따라 증인이 되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익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아버지 나를 부인하는 세상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높이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이익을 위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에 처할지라도 그들의 이익을 주장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악이 관여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기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고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박수로 한번. 여러분이 받으시는 은혜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우리 LA 아름다운 교회 우리 고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악으로 무너진 인생과 죄악으로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며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도전하시고 그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하느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느님 백성 되어 이 땅을 회복하며 하느님의 얼굴이 드러나며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